네. 오늘도 제가 먼저 그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없을 때 하는 게 더 저는 마음이 놓이니까 그래서 아유 상당히 더 좋네요. 야고보서 4장을 또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이제 상고하고 계속 이렇게 읽고 듣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의 그 두 마음을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항상 그 우리 사람들에게는 진짜 이렇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어,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그 두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고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한 주간 이렇게 상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읽긴 했는데요. 야고보서 4장 어, 7절에서 9절 사이에 9절 사이에 아니야 7절에서 8절 사이에 마지막 부분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야고보 형제께서 이렇게 많은 그 말씀을 참고했을 거고 또 야고보 그 형제도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오늘은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두 마음을, 그러니까 사람이 두 마음을 이제 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면서 이제 마음을 정결케 하라 라는 뜻에서 이제 주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헬라어를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 딥식 코스라고 이렇게 발음하기도 좀 쉽지 않게 딥식 코스라고 이렇게 이제 헬라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는 또 이렇게 형용사로 표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도 되고 이 영혼도 되는데 근데 이 호흡과 영혼은 형용사로 이렇게 딥식 코스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저 디스가 있고 푸시키가 또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식 코스는 이제 첫 번째는 이걸 좀 설명하는 그 헬라어에서는 망설이는, 의심하는, 그다음에 동요하는, 불확실함 이런 표현을 할 때 디스코스를 표현 그 1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심사나 관심사 마음에 나누어진 것을 또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마음을 품은 이 그 두 마음은 그 말씀에 이제 간주에는 이제 야고보 1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을 제가 적어 왔으니까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제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또 이제 또 야고보서 4장에서도 8절에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하고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생각해 보니까는 정신 세계를 더 깊게 이제 생각을 그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더 깊게 이제 상고하면서 그 시편 12편 1절에서 2절 이것도 제가 이제 적어 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이제 어떠한 상태인가를 이제 보는 건데요. 시편 12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시편에서 1절, 2절에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편 119편에 13절도 두 마음을 품는 그 상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 이것도 제가 적어왔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이제 품은 자들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두 마음은 어, 주님의 정신세계와 마귀의 정신세계를 같이 품은 상태에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이제 한 마음을 품어야지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이것을 찾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하게 또 호세아 10장 2절에서는 또 명확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0장 2절, 호세아 10장 2절.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이제 호세아 10장 2절에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신 그러나 이제 이 성경에는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다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상태 있는데 유독 그 말씀을 찾아보니 딱 세 말씀밖에 없었어요. 딱 그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내가 찾다 보니까는 두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 문자대로 나온 말씀 딱 세 절밖에 없더라고요. 그 많은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성경에서 다 찾아봤는데 그두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저는 좀 많은 이 장약부에서 그 사람들의 그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이제 마음에서 이제 담는 것이 이제 입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 야고보서 어떻게 전에 이제 3장에서 혀를 이야기할 때도 어, 그 들어오는 이제 생각과 담아놓는 마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뱉어내는 것은 항상 악의적인 게 오히려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마음이 어 이제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서 좀 나눠지는 것을 이제 구분해 가지고 이 내가 여태까지 장작교회 안에서의 이제 그 두 정신 세계를 배운 것을 나누어서 한번 봤습니다.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두 마음의 이제 정신 세계는 예수님의 정신 세계와 마귀의 정신 세계가 이제 우리 사람한테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러니까 귀신을 의지하는 마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상태. 그다음에 이제 또 정신 상태에서는 영을 살리는 말씀과 영이 죽이는 말씀으로 이렇게 또 구분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이 또 이렇게 형성되고 또 그리스도 교회의 연합이 있는데 마귀의 정신세계는 육체적 행위의 연합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늘에 속한 복이 있는데
저주받은 땅의 복을 하는 그 정신세계. 네, 하늘에 속한 그 속사람도 있고 땅에 속한 겉사람이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빛이 있고 또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상태가 이 두 마음을 품은 상태를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라는 거를 이렇게 그 두 마음은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 마귀 인격이 사람 안에서 이제 공존하는 사람의 이제 상태, 마음의 세계라 하는 것을 내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단종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그 두 마음이 정신 세계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제가 표현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이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성경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을 적에는 한 마음을 품어야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음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을 이제 읽고 또 이번엔 좀 간단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어, 제가 이것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유로나 성경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낱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찾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 2장 1절 5절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만 품으라. 예수님을 하라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찾아보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이것도 제가 또 찾아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오로지 참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다른 형제자매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형제 자매님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주만에서 이렇게 지체들 보고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권면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3장에 이어서 오늘 4장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야고보의 목회자죠. 목회자님의 이 권면과 음, 음, 위로 뭐 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있는 자세들이 참 어떠한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1절 이런 데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어떤 서로의 어떤 욕심이나 또 구하해도 얻지 못하는 이런 그 상황들을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어떤 세상 안에서 우리 화영진이 증거해 주셨듯이 이 두 마음을 품은 이런 거에 대한 경고, 두 마음은 우리가 뭐 자 아까 증거하셨듯이 하나님과 세상 것을 어떻게 동시 취하는 뭐 소위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 뭐 잘 되고 이 세상에서도 잘 이렇게 세상 축복도 받고 또 사후에는 좋은 나라 이렇게 가는 그런 천국이라는 데를 가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세상 교회라고 세속 교회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상태의 어떤 정신 그것이 합당하지 못함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증거를 들을 때 제가 보는 입장은 좀 소돔성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롯과 같은 이제 경고 그렇게 우리가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목회자의 어떤 양면성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저는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11절, 12절에 보면은 형제를 판단한다는 판단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와요. 보면은 소위 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어떤 누구를 이렇게 판단한다든가 또 정죄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금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어떤 그것을 깊이 해서 우리가 나눠본다면 저는 인간적인 뭐 허물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육과 혈이 있는 부족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참 그 의미를 구체적인 육신에 있는 우리들의 그 겉사람이라는 것은 늘 나약하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사실 이렇게 재거나 어떤 그 판단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할 수 없는 거라고 이제 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어떤 더 나아가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그 주님 안에서 진리를 떠난 영적 범죄라고 하죠. 영적 범죄들은 우리가 경고하고 판단해서 분별해서 권면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교회에서는 어떤 목회자의 잘못된 것을 얘기할 때
상당히 금하죠. 예.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권위의 침해를 받고 또 어떤 성직이라는 그 절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질문이나 혹 그 잘못된 그, 소위 얘기해서 진리에 대한 그 옳지 않은 그런 것들도 말하는 것이 아주 금기로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잘 이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판단하시는데 일반 뭐 성도나 일반 소위 평신도라는 사람들이 성직이나 어떤 사역하는 자를 권면할 수 없다. 또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사고를 주지시키죠.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스스로의 어떤 그런 묶는 행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기독교에 있을 때 보면은 저도 그 뭐 같이 이렇게 공동체 하던 분들이 많은 목회자나 그 소위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올라가면은 누구의 권면도 받지 않아요. 또 누구의 어떤 잘못된 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재판하고 할 건데 네가 뭐냐 이런 그런 걸로 이렇게 이끌어가죠. 그 주제를.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뭐 높은 위치에 취한 그런 저주가 스스로 어떤 그 장막을 이렇게 형성한다고 장벽을 형성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든 어려운 그런 그 권면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이어지는 걸 봤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14절이죠. 너희가 14절 너희가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 어떤 그 장사나 뭐 주님 안에서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한다. 예. 그러니까 자기 가 하는 행위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 변명이라고 그럴까? 예.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어떤 상황이나 이게 상황이 되면 다 하나님 뜻으로 그걸 치부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뜻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계시를 하고 있고 증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 말씀 안에서 충분히 찾아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고 보죠. 우리는 진리를 찾는 자들은. 근데 그 자들은 이 야고보가 말하듯이 이 소위 종교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어떤 이런 그 물질적인 사고 안에서 상황을 하나님 뜻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야고보가 어떤 상황들을 잘 짚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분별하고 하는 그 깊은 의미의 뜻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보고 또 17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죄도 우리가 뭐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죄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죄들과 죄의 단수적인 죄는 심판이고 죄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뭐 요한 사도는 구하지 않겠다, 구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 보면 그렇죠. 세상적인 우리 육과 혈에서 나오는 죄들은 하나님이 인간적인 허물이니까 우리가 속건제로 회개를 하면 교회 생활에서 그건 용서가 되지만 소위 얘기해서 영적인 범죄들은 속죄제가 안 된 상태거든요. 속죄제가 영적인 범죄들이죠. 첫 아담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죄인데 그 죄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장로님을 한 분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중에 생명 얻는 회개를 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세상교회 장로인데도 뭐 나이도 저하고 거의 동년되고 뭐 신앙생활도 한 3, 40년 했다고 그래요. 생명 얻는 죄는 자기는 처음 들어본대요. 생명 얻는 회개, 제가 자꾸 말을 좀 헷갈리게 하네요. 생명 얻는 회개는 아담이 범한 죄죠. 영적인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하와를 통해서 받아들인 거죠. 그때 죽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더 듣는 이 죄들은 영적인 범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분명한 생명 얻는 회개가 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거듭남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겉사람은 늘 후패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그런 신앙 여정이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으로 늘 다가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복음의 메시지가 늘 속사람에 울릴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전진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늘 육체 연습은 하지만 그때뿐이죠.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간의 유익.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이고 늘 위선과 외식으로 그런 종교의 허상을 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 데서 우리가 돌아서서 주님의 참 신령한 하늘의 음성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 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마치고 하겠습니다. 아멘.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증거하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짧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 4장 야고보서를 갖다가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을 갖다가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게 방종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 받고 너는 죄사함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나는 이러이러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용서받았다. 라는 어떤 말하자면 육체에 방종이 생길까봐 야고보서를 갖다 사실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그 육체의 그 방종을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복음이라는 거는 원래 그 사람의 행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이 구원의 대가가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게 복음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가 탕감을 받은 자가 탕감받은 자를 너 왜 나에게 이 빚을 갚지 않아 하고 감옥에 쳐넣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탕감받은 자의 자세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모든 죄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자세가 남의 허물 들춰내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계를 갖다 좀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4장에서 보면은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육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본질 있잖아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사람의 속성 자체라는 거는 세상을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를 갈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강탈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슬리는 영들이 모인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리스도를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빛과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신 거예요. 다 세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마귀 자식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값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은혜 받은 자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은혜 받은 자가 교회 안에서 남을 비방하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를 갚는 자의 자세겠냐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고 저렇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만 말을 하라는 거예요. 13절에서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1년이라는 게 일평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1년이라는 건 자기 인생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도시라는 것은 멸망성이죠. 멸망성. 그 멸망성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얻어봤자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것이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만약에 그 멸망성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1년 동안의 그 인생이라는 건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 그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싸움과 다툼이라는 게 자기 육체 중에서 싸우는 그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욕심에서. 즉, 다시 뭐 얘기하자면, 육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는 사망이 아니라 육체는 세상을 갈망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육체는 하나님의 영을 거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영을 거슬릴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싸움이라는 거는, 그리고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욕정이 강하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가운데서 취할 것이 많고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것도 취하려고 마구 달라들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벌어지거나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것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 베푸는 게 없고 뺏기지 않으려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베푸는 사람은 친구가 많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잠언서를 기점으로, 또는 마태복음 5장 7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잠언서를 기초로 해서 인용한 글이에요. 굉장히 그런 글이 많아요, 야고보서가.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거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 세상이라는 멸망성에서 얻을 것이 세상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멸망해 버릴 거니까. 우리가 얻을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영생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영생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말씀의 뜻을, 본질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것을 구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지.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가늠한 여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와 같냐면은, 세상에는 온갖 유혹거리들이 많아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야곱의 딸이 있어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시장판에 간단 말이에요. 도시로 간 거죠. 그럼 도시에서 눈 돌아가는 겁니다. 막 금가락지 있지, 화장품 있지, 옷 있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유혹거리들이 차고 넘쳐요. 이 육체의 욕정을 세상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정을. 육체가 갈망하는 것을 세상은 너무 잘 알고 있어. 마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품으로 쫙 내놨죠. 거기에 현혹됩니다. 자, 강간당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강간 한번 당해본 사람들이죠. 강간 한번 당해본 사람이 부정한 자들인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세상에 나아가서 또 강간 당하면 되겠어요? 은혜가 필요해. 그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여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양심. 우리 심령 속에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기하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시기하면은요, 이스라엘 나라 열왕기 상하에 역대상하에서 봤잖아요. 시기하면은 몽둥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간절하면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질투가 더 무서운 거예요. 남자의 질투는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폭행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 여자가 질투하는 것보다 남자의 질투심이 10배는 더 강할 거예요. 이유가 뭐냐? 사랑하니까 질투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맞지 말자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몽둥이로 두드려 맞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치시면은요, 다 멸망성에서 취한 것들 다 안개처럼 사라져요. 안개처럼. 뭔가 딱 잡았는데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 손에 쥔 게 없어요. 그걸 당해보고 알면은요, 갑산성 오고 공황장애 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저처럼 세상을 간절히 세상 것을 쥐려고 노력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얻은 건 병밖에 없어요. 그냥 후회가 된다는 거죠. 후회가. 헛것만 취하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다 됐으니까 기도도 필요 없어. 나는 다 됐으니까 금식도 필요 없어. 나는 다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잘 상달이 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곁에서 떠나거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의 신앙 표준이 교만으로 나타난다라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야고보서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교만으로 나타나거나 겸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들이라는 거예요. 죄들. 아예. 하나님을 영접했으면은 영접한 사람이 남을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 믿었어. 난 구원 받았어. 하고 자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초보의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지만은 성경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너가 다 잘하는데 첫사랑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게 책망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사람을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면 되겠어요?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그게 과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면 되겠어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그냥 넘기고 말아야 될까요? 성경은 1.1획도 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은혜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무질서하고 본질적으로 시기, 질투, 다툼이 끊임없이 나오는 인간의 욕정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시켰고 은혜 안에 보존하시기 위해서 너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부릴 듯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멸망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시작해서 결국 멸망으로 마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두들겨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살아 있는 인격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격의 말씀을 1.1획도 우리는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영지주의자들이 바울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마귀의 사자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렇게 성경을 취해야 되나요? 야고보는 몽학 선생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빛을 보면 눈이 멀어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갑자기 영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을 영적으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야고보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네,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2부의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할게요.